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한 혼례 식장에 어머니와 함께 초청을 받아 그곳에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혼례는 보통 7일 동안 계속되고 가까운 친척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혼인을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례가 한참 진행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례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먼저는 혼주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랑과 신부는 밝은 그들의 인생을 시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혼례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소근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가 계속되게 하셨고, 하마터면 정말 잔치 자리가 어두워진 그런 잔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한 잔치로 막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례를 준비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했겠지요.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얼마 정도 올 것인가, 매일매일 축하객은 얼마 정도가 올 것인가, 거기에 걸맞게 음식을 충분히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혼례식을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혼주도, 그리고 또한 그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도 그 사실을 모르고, 신랑 신부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지금 손님들만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찔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중단되지 않게 하셨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러한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은 다음에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다 그랬는데, 이 마리아가 이 사실을,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지금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친어머니예요.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해서 고통 가운데서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에서 나온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잉태할 때에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에게 잉태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지요. 그분은 곧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시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잉태했다가 낳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했던 것이고,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한 겁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모든 부족한 인생의 것들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께 부탁하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마음속에 추호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인들에게도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인생처럼 생각하지만, 때때로 이런 오늘 이 잔치집처럼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빗나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가 계속되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사실도 모르고 그 가정의 형편도 모르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밀려들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하는 주인, 신랑 신부, 또 그것을 연회장이 알았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오는 사람이 기뻤을까요? 준비를 철저히 하고 풍성하게 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들면, 축하객들이 많이 오면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대접할 수 있지만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대접할 것이 더 이상 없는데 계속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인사하면서 밝은 낯으로 부조금을 들고 무슨 선물을 들고 축하한다고 계속해서 그 집으로 들어오면 그 집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오늘날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잔치 짓고 갔던 교회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은혜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람이 오면 반갑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맡으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하인들이 음식이 다 떨어진 걸 알고 있는데 손님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면 그 소리가 기쁨으로 들렸겠습니까?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기쁨이 상실되고요, 염려가 생기고요, 걱정이 생기고요, 그 어떤 사역도 기쁘고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성도 여러분들 뿐이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설교가 부담스럽고, 제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목회 사역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사람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은혜 떨어지면 모든 것이 귀찮아요. 누가 가져오라는 것도 귀찮고 달라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난처한 입장에 있는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분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직자로서 교회 일을 하다가 짜증이 나고 사람이 반갑지 않거들랑, 헌신하는 것이 즐겁지 않거들랑, 하나님, 제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뭐 이제 줄 것이 없네요.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기쁨이 있으면 기쁨도 은혜도 나눠줄 터인데 하나님 다 바닥이 났어요. 하나님 제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큰 부담을 우리가 안게 되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자꾸 의심을 한다면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이런 난감한 일들을 당했을 때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빨리 주님을 찾아서 마리아처럼 실정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요, 실력이 떨어지면 똑똑하고 영리한 제자가 와서 이것 가르쳐달라 저것 가르쳐달라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모든 실력을 쌓아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으면 누가 와서 물어보고 누가 질문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큰 기쁨이고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부족한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요청하고 저것을 요청하고 이것 좀 해다오 저것 좀 해다오 그러면 자기를 믿고 요청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가르쳐줄 것도 없고 지도해줄 것도 없고 도와줄 것도 마땅히 없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난감한 현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마리아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봉사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다른 손님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탁자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어쩐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마 일찍부터 그 집안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친척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요. 정말 마리아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초청받아 갔지만 그 집 일을 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깨달음이 빨리 와요. 믿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자기 능력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은 더 커져가게 되는 거예요. 주안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합니다라고 요청의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음식 창고에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오다 보면 예상외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옛날에 기도한 것만 가지고 되나요? 옛날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잔치집과 같은 그런 기쁨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요? 날마다 채워나와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부족함이 없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사정을 주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난처한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무조건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집안에 몇 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까?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두세 통 들어갈 수 있는, 물이 두세 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진 돌 항아리였습니다.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하인들이 나가서 그 항아리에 담긴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씻는데 바로 이 물은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이 하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우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채우는 것도 순종이었고 채워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하인들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토를 달지도 아니하고 이론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는 순간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이런 놀라운 이적을 가져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완벽하게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아리의 물은 육신만을 씻는데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아리의 물은 겉만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이 본질적으로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주님은 그 본질이 변화되기를 원하심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내 겉이 아니라 내 본질의 삶이, 내 내면의 삶이 온전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9절부터 10절에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본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걸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전라도 말로 하면 잔치에
이 광방을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큰 잔치를 하면 그 음식이 나가는 그 부엌이 나오건 광에서, 옛날에 광에서 음식이 다 나갔으니까 부엌에서 만들어서 광으로 가져가면 광에서 딱 앉아가지고 어디 보내고 하는 걸 다 지시하는 이 광방을 맡은 사람이 시골 잔치집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맡은 사람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도 모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마다 잔치를 할 때 먼저는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그러다가 사람이 취하면 더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게 되는데, 이 집에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어왔구나 이러면서 그 포도주를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음식 전문가이고 시음을 통해서 그 포도주가 최상의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실을 연회장은 모르지만 누구는 알았다 그랬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왜냐하면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뭐니 해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체험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최상의 포도주고 6돌 항아리에 가득가득 물로 채웠는데 그 모든 것이 포도주가 되었으니 그 잔치에 포도주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포도주가 넘친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잔치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언제나 구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주시고 항상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 놀라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이적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1절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여기 첫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사인을 말합니다. 표지판을 말하는 것이죠. 표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그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교회당이라고 하는 표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십자가를 큰 걸 예를 들어 붙이고 다니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표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나오면 그 성경 찬송은 크리스천들에게 뭐가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것은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표식이냐?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적인 영광입니다. 예수가 곧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사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신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전에도 믿었지만 이제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가 신성을 가졌고, 예수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고히 믿으면서 굳센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부족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연약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육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육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빨리 내가 자각을 해야 돼요. 뭐가 떨어졌는지, 내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사업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영적인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게 사랑은 있는지, 내게 감동은 있는지, 내게 은혜는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믿습니까? 마리아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열심을 다하여 남을 돕고 헌신해 가는 사람은요, 자기를 빨리 깨닫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빨리 깨닫고 오늘 부족한 것을, 이 난감한 삶의 현장 속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떨어진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 내 사정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요, 몸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치료해달라고 고백하고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부족한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해서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6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을 때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가득가득 채웠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본질이 예수를 통하여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철저히 순종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만족스러운 것들로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체험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